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행하는 자가 됩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후원해 줄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천국에 갔더니 어느 방안에는 사람을 하나 덮고 기만 있고 어떤 방에는 또 가보니까 사람을 하나 덮고 입만 있어서 무슨 얘기인가 베드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방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귀만 있고 입만 있어서 아주 궁금한 거야 베드로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만 듣기만 한 사람이 방에 모였고 어떤 방에는 입술로는 하고 실행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모여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이런 말씀이 굵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그 말씀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여러분의 삶을 올려주는 그런 말씀이 정말 위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정말 조금 아까하고 지금 내 모습하고 완전히 틀려요. 여러 사람이 오늘 목사님 좀 쉬세요. 모습을 보니까 오늘 설교하다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늘 좀 쉬세요 그러는데 이 패를 잡을 것인가. 이 패가 잡으면 달콤하고 나한테는 좋은 말씀이 또 있어.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듣고 귀로 듣고 이런 말씀하고 마음으로 듣는 말씀은 그 말씀이 힘이 돼. 왜 그러냐면 여기서 주면 지는 것이다. 인자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데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그러면 이게 내가 하는 것인가 내가 생각을 해봤어. 내가 이런 주님의 연약함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이제 하는 거 내가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구나.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보면 내가 좋은 일 있을 때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이럴 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 정말 은혜가 더하는 거야. 내가 쓸 때보다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고 연약한 나를 힘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불안하다고 말씀을 듣고 알기는 하고 머리로 하면 바리새인이야. 머리로 살고 가슴으로 새겨졌는데 그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정말 그 신앙은 랭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어. 저와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정말 힘쓰고 애쓰고 이런 듣는 말씀이
정말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별개의 일이라는 거예요. 듣는 거, 내가 여기서 예배드리다 듣는 거, 이게 하고 내 신앙이 잘하는 거하고 별개라는 거예요. 듣고 내가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여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우리를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하지 못했던 성도가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들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자신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려질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묶은 것을 풀어주고 막힌 것을 열어주고 이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은 반드시 힘이 되는데, 그래서 말씀은 자신이 들어야 돼요. 자신이 들어야 된다.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돈 있고 내가 건강하고 이런 것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내가 연약하고 내 삶이 힘들고 고난 중에 있는 것이 우리는 불행하다고 얘기하지 않냐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내가 오늘 보는 것,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듣고 이 말씀을 내가 듣고 나가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정말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자유로워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보낸 편지 가운데 말씀을 읽는 일에 전념을 하라고 디모데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데 한번 전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내가 돈 버는 거, 내가 계약하는 거, 말씀을 읽고 전념하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더 지혜롭고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즐거움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된다. 그래서 프랑스의 빅토르 이거는 영국의 2개의 귀중한 책을 보유하고 있는데, 첫 번째 책은 성경이요, 그 다음은 셰익스피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이런 고난 중에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험난한 세상에 내가 그래도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바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다. 이 말은 내가 늘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인생 다 됐어. 내가 이것 때문에 뭐 벌 받는 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시는 거야. 내가 어둠의 패를 잡으면 내가 한일 때문에 나는 복을 못 받았구나,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귀중한 시간인데, 내가 이것을 귀중한 시간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의 시간은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았다. 그리고 오늘 내가 실패를 디딤돌 삼아서 다음에 더 비상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말씀이 심장 속에 들어와서 실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성공했던 사람들이 고백이야.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말 4세기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죄에 빠졌어. 방탕하고 이랬던, 근데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내가 방탕하고 세상을 향하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누가 보게 하고 이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성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그 기도가 성자까지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이렇게 살던 인생이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누군가 나를 위해 말씀을 들어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돼서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요정도 살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다. 그러면 내가 나머지 인생은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이렇게 살겠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신 분은 누군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지만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지만 지금 어떨 때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목사님을 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고 내가 인생을 정말 저런 사람이 있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지. 오늘 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내 심정 속에서 퍼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 부수적인 거. 나는 포기하고 싶지만 유럽 사람들 행복을 위해서 일어서야 되겠다. 또 그동안 나를 이렇게 믿고 내가 말씀 전하던 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퍼져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지면 나보다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퍼진 것으로는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앙을 가지면 남이 보여. 내가 힘들어도 내 이 시간이 내가 죽는 시간이라도 남이 즐거우면 내가 그 시간을 허비하겠다. 한 주간 또 막 위기가 오면 서운한 일이 더 많이 와. 여러분 오늘 내가 위기를 만날 때 천사도 오지만 위기가 너무나 많이 와. 그래서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더 힘들게 하고 이러는데 막 아파 죽겠어.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는데 더 밟어. 그러면 내 안에 미움이 와. 근데 미움을 버려버리고 이게 나를 하나님 비상하게 하는구나. 이 패를 잡으면 내가 비상을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패를 꼭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승리케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성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면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데 꼬마 아이들이 막 어디서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들어 읽어라 오늘 내가 방황한 길에 있으면 들어 읽어라 이런 사람 소리가 듣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읽기만 하면 내가 사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 영혼의 연약함, 이런 데서 하나님이 비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읽어라. 오늘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리든지 누군가 사람으로부터 너 힘든데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읽어라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천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힘들 때 이런 위로자가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다. 그 들어 읽어라 할 때 그 사람이 그냥 뜨거운 가슴이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줄 때 그게 나한테 뜨거운 감성이 돼서 야 이거 법차가 일어나야지 내가 여기서 주저앉는 인생이 안 되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런 말 한마디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는 말이에요. 누군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짓누르는 인생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인생, 이런 말 한마디 그런 삶이 귀한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을 들어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는 성경을 들어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절대로 장식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이
장식품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면 꼭 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고 그냥 흔들리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여기서 오늘 듣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고 깨달음의 은혜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불러주셔서 이 말씀을 주시면 제가 어두라고 내 속에 더러운 죄가 있어서 이걸 알지 못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방향이 바뀌어져.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 이 예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은혜를 받아야 돼. 그 깨달음의 은혜라는 오늘 말씀을 내가 이해가 갈 수 있게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적응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내 삶에 남에게 보여줄 때도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아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의 변화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기본적인 과제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듣기만 하고 읽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읽는 성도. 그러나 아무리 읽는다 그런데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서 막 성경을 몇 절 내가 뭐 오늘 얼마큼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성경을 이해하면서 읽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한 구절을 가지고 종교개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한마디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들려주는 한 말씀만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개혁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오늘도 신구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저버리지 않게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읽는 것은 눈의 일이고 읽는 것 우리 다 자기 일이 있어. 성도들이 뭐 화장실에서 일하는 사람 어디 우리 몸에 읽는 것은 눈의 일이고 우리가 눈이 밝아야 돼. 내가 눈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 눈이 밝아지기 바랍니다. 읽는 것은 눈의 일이고 이해하는 것은 머리의 일이야. 하나님 나는 눈도 밝게 해주시고 머리도 밝게 해주시고 머리가 밝아야지 머리에 막 잡다한 생각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말씀 듣고 말씀만 이해하려고 해야지 말씀 이해가 되는데 집에 냉장고에 뭐 불나는 거 가죽값 뭐 이런 거 사람 미워하는 거 오만 착잡한 걸 다 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이런 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듣다가 가슴으로 역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치 갓난아이가 다른 거 하나도 안 먹어. 오직 뭐 잡식 뭐 다른 거 아니고 오직 젖만 삼아야면서 젖을 먹을 때 그 얼마나 맛있게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들 때 우리가 애들이 막 우유만 먹어도 커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막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이 되고 막 피가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이게 건강하면 육도 건강해질 수 있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영역인데 마음의 영역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도 마음의 영역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정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군 다윗이 많은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고 실수를 해요. 그런데 실수를 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은 눈물을 흘려. 내가 이런 많은 사랑을 받고도 이런 어둠 속에 있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가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가정의 축복, 삶의 축복도 받았는데 지금 삶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오늘 다시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성군이 된 것처럼 그런 은혜도 오늘 말씀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내 말씀이 내 안에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말씀이 되어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물에 있는 말씀이 가슴 속에 스며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삶의 목적과 태도가 정말 완전히 달라지길 바랍니다. 그냥 갖다 그냥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서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그냥 쉬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노력과 인내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이런 훈련을 잘 통과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핍박과 유혹과 폭풍가 내려치고 이런 인생길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오늘 견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도 내가 힘들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살만나는 인생이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여리고성 같은 견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을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 우리의 의식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이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을 실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